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했을 때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아온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노래하며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포로 귀환할 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으니까 아마 1차 때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하고 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 그래서 이것을 과거의 이런 역사적 경험을 미래에 반영해서 그런 어떤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오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벌써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생각해 보니 그게 참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꾼다는 것은, 꿈꾸는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현실화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그런데 그게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다. 내가 꿈꾸는 거 아니야?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막 현실로 일어났을 때, 지금, 그렇게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표현들이 2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찬양의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의 기준은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나병 환자 고쳐주셨는데 인생은 그래요. 그 중에 90%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 좋아서 즐거워하고 떠나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 돌아와서 절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웃으며 기쁨을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 것이죠. 2절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참 기쁘다라고 그 과거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었던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우리도 역사적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를 얻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물론 예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 시인도 그 사실에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실에서 교훈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5절 6절인데 일단 5절 6절은 교훈을 얻고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고 4절은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현재적으로 자기네들은 왔지만 아직도 포로로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토록 살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고 참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한편 우리 아닌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영혼들은 불못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못을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소서. 4절이 그런 심정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그 네게브 사막에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는 그 표현을 남방 시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도록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도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늘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 6절은 앞으로 남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도 벌써 비가 그래 좀 오고 이래야 이거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냥 비는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냥 사막과 같은 데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떠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여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있을 때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때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불가능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항상 씨를 뿌리자.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 하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가능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토대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될 수 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 참 헬조선 이런 이 참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가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참 개척교회들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